요즘 저는 제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 아들처럼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제 아들의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아비인 저에 대한 아들의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마치 저를 믿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저에게 무엇이든지 부탁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뭔가를 사야 한다고 하면 사야 한다 말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그래서 제가 너는 아빠가 돈이 없다고 말하거나 해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저 필요한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아이가 아빠인 저에 대한 믿음이 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 말하면 우리 아빠는 해줄 것이고, 혹 능력이 안 되어도 해줄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이고, 혹 그렇지 않더라도 차선책을 찾아서 제시해 줄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냥 저에게 말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들한테 텍스트가 올 때 두렵습니다. 오늘은 또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아버지인 저를 믿어주는 것이 고맙다 그런 생각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바로 이렇게 믿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의 저에 대한 믿음이 그러하듯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아들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데 왜 안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 그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구원을 얻거나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세상의 다른 것들 구하기보다 믿음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며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믿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3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내면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겠다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사람 믿지 못하겠어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액수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빌려주시겠습니까? 빌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형제자매처럼 혹은 친구처럼 지낸 잘 아는 사이라면 기꺼이 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돈을 잘 갚을 사람인지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시면 저는 못 빌려드려요. 왜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저는 잘 알지만 빌려드릴 돈이 없어서 못 빌려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면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해서 모두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라도 여자를 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외형적인 사실이나 그 사람의 기호를 넘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넘어서 한 사람의 성품과 그 인격을 알고 내면 깊숙한 것을 알려면 오랜 시간의 깊은 교제와 그 사람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게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고 오랜 교제를 나누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드러난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암보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보다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신학적으로는 attributes of God, 곧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뉘어집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 피조물들이 닮을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공간이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며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여러 부분으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전혀 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도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다른 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것은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것이 피조물들과 공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또한 성경대로 지구의 나이를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수천 년 만에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가 수십억 년 혹은 수백억 년에 걸쳐서 진화를 거쳐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창조하실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하나님을 우리 사람과 같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이루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심하며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믿지 못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과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공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풀며 선을 행하며 긍휼히 여기며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를 행하고 공평해야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의 세상 모든 만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 알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깊고 크고 높고 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간구하시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곧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받게 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도가 되어서 이미 복을 받았다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저 예수 믿어 세상에서 복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건강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며 세상에서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생각하면 사람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믿음을 쉽게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구원 얻은 성도들이 누릴 복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가 받게 될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 얻은 성도가 누릴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복, 구원 얻은 자들이 받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때를 따라 부어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는 복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속 못 받으신 분들 많죠. 저도 아버지가 상속으로 준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상속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상속자임을 말씀한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들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누릴 복에 대하여 바르게 알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며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며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증명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3일 만에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께 주셨으며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설명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크심입니다. 곧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이 죽었던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기도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의 크심을 아는 자들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비록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이 크심을 알기를 기도했고, 저도 우리 할랜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물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측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충만하신 곳이 교회라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교회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이 세운 법적인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고,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시고 주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사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만이 바르게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가 얻을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여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간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